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리라. 바울은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이제 말할 때마다 나는 빚을 진 사람이다. 복음에 빚진 사람이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 내가 빚진 사람이다. 이렇게 항상 고백합니다. 그래서 그 복음 빚진 자가 되어져서 자기가 해야 될 일을 분명히 말합니다. 나는 믿음으로 그런 빚진 자의 믿음을 가지고 이제는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로마는 한 번도 가보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빚을 졌기 때문에 이제 이 로마 땅에도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로마 1장 14절에 보게 되면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뭐 했다고요? 빚진 자라. 그러므로 빚을 지었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는 빚을 진 사람으로서 그 빚을 갚는 일이 뭐냐면 복음 전하는 일이 내가 빚을 갚는 일이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일생을 살았던 것을 알게 됩니다. 바울이 로마에 이렇게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간절히 이렇게 전하기를 원하는 그런 그 이유가 뭘까? 그런 복음 전하기를 갈망하는 이유가 뭘까 하는 그런 것이 그것 한번 찾아본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내가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그 말씀을 듣지 않으면 그 다음에는 그 복음이 변질됩니다.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어느 날 가서 보니까 그 복음의 정도에서 많이 벗어나 있는 거예요. 그 바울 사도는 자기가 갈라디아 지방, 갈라디아 교회에 복음을 전할 때 제1차 전도 여행 때 일이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냐면 내가 전한 말씀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은 저주받는다. 강한 말씀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갈라디아 1장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그 갈라디아 지방의 사람들이 야 구원받으려면 할례를 행해야 돼. 할례. 이런 말로 자꾸 이렇게 복음이 변질되는 거예요. 바울서 강하게 말했던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갈라디아 1장 8절 말씀.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강한 어조로 말씀을 전하고 받아들였음에도 불구하고 좀 지나니까 이제 아니야 꼭 예수만 믿는다고 해서 복음 천국 가는 게 아니라 본래 하나님이 처음에 유대인들을 택할 때 그들에게 주었던 할례를 행해야 돼. 이런 것들 막 이렇게 변질된다고 말이에요. 또 다음에는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고린도 교회에서 보게 되면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의 은사가 너무 풍성한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 은사를 주는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은사도 한 성령 안에 은사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고린도 교회는요 은사 받은 사람들끼리 다 무리를 져요. 분파를 많은 분파를 일으킵니다. 분파를 일으켜서 그들 스스로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바울파, 나는 게바파, 나는 아볼로파 이렇게 막 말한다 그 말이에요. 이것을 고전 3장 4절에 보게 되면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렇게 사람이 파당을 짓는 거 이렇게 당을 짓는 거 이렇게 무리를 짓는 그런 모든 행동들은 육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어떻습니까? 내 편이 누구야?
그게 너무 관심이 많은데 여러분 그런 모든 사람은 주님은 딱 진단하기를 그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 아니야. 이게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그럴 줄 모르지만 이 보세요. 만약에 정치판을 보게 되면 얼마나 사분오열하고 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주님이 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3장 5절에 보게 되면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너희들과 함께 파당을 지어서 내 편 네 편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말미암아 그 은사를 잘 가르치고 전하는 사역자들일 뿐이야. 하나님이 종일 뿐이야. 절대 거기에 미혹되지 말라고. 그러면서 여러분 물 주는 거, 뭐 씨 뿌리는 것은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잘하게 하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고 자꾸 세상에 뭐 너는 내 편이고 저 사람 내 편 아니지 우리끼리 잘 얘기하지. 그런 사람은 육신의 사람, 육의 사람. 이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받을 사람인 것을 말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왜 우리가 또 이렇게 말씀을 계속해서 들어야 되고 여러분 복음을 받아들여야 되느냐?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사대교회가 있는데 그 사대교회를 말할 때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살았다는 이름은 가지고 있으나 실상은 죽었다는 거예요. 무서운 이야기잖아요. 그는 호흡을 하고 있고 뭐 교회 나와서 이렇게 껐덕껐덕거리고 있지만 그 사람은 죽은 사람이야. 죽은 사람.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계속 듣지 않다 보게 되면은요, 말씀의 진리를 내가 연구하거나 거기에 집중하지 못하면 어느 날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내가 영이 죽은 사람이 된다 그 말이에요. 계시록 3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나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살았다는 이름은 가지고 있지만 실상은 죽은 자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들이요, 때로는 복음이 변질되고 내가 영이 죽고 내가 자꾸 자칫 잘못한 분파를 일으키는 그런 일이 막 일어나기 때문에 뭐 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잘 배우고 말씀을 잘 듣고 해서 신앙의 성숙을 점점 더 가져오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또한 왜 우리가 이 복음을 계속 들어야 되느냐? 그 이유는요, 내가 복음을 계속 잘 듣지 아니하면 내가 전에 엄청난 은혜를 받고 은사를 많이 받았다 하더라도 내가 복음을 계속 듣지 아니하면 어느 날 내가 보니까 세상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세상 사람과 똑같이 뭐 세상 사람과 전혀 다를 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듣는 일에 열심을 다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지 않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어떤 일을 감당해야 되느냐? 이게 열심히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일, 그런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바울 사도는요, 우리와 좀 다른 바울 사도는 하늘의 3층 천도 볼 수 있는 사람이었지만 우리의 심령도 꿰뚫어 보는 사람이에요. 우리의 영들을 잘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내가 지금 영적인 상태가 어느 정도에 미치고 있는가를 알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게 사도 바울이라 그 말이에요. 그는 자기의 영을 진단해 봅니다. 자기 영을 진단해 보면서 바울은 참 우리들이 깜짝 놀랄 말을 합니다. 로마서 7장 21절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그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가 가만히 내 영의 내 마음의 심령을 살펴보니까 내게 마음으로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주를 찬양하고 주를 의지하고
주님께 영광 드리는 그런 큰 이 소욕이 있는 반면에 또 하나 악의 소욕이 또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또 그 육적인 소욕이 그걸 자꾸 끌어내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 야, 누가 이율 같은 새 그렇게 하는 사람이 어딨냐? 어이, 그건 말이야. 옛날이나 그래 지금 어째 그렇게 하냐?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7장 22절에 보게 되면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뭐하다고요? 즐거워하되. 23절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아찔하잖아요. 무서운 이야기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찬양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죄의 법이 막 그걸 끌어내려가 가지고요, 거기에 세상에 빠지도록 만든, 세상에 빠지도록, 세상에 속하도록 나를 끄집어 내리는 걸 내가 본다 그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는요, 자기를 진단할 때 어떻게 진단하느냐? 7장 24절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오라, 나는 망했다. 나 망했다. 나는 도저히 내가 이 육체의 법, 육체의 소욕을 내가 이길 수가 없다. 나는 죽은 사람이다. 망했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렇게 그 위대한 바울 사도가 그렇게 고백한다고 그런다면 우리는 지금 내 마음의 소욕, 내 마음도 내가 살펴보지 못하잖아요. 그런 우리 자신의 그 영안을 가지고 어떻게 세상을 이기겠어요? 내가 어떻게, 나는 완전히 망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바울 사도의 그 탄식을 우리가 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는 그걸 이기기 위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는다는 거예요. 나를 폭정시켜서 날마다 죽는 자기 자신을 말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 가운데 이제 그는 아무리 몸부림쳐도 내심으로는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그가 알고 난 다음에 로마서 8장에 가서 보게 되면 위대한 선언합니다. 이런 사망의 몸에서 내가 건질 수 있는, 내가 살아날 수 있는 길이 뭔가? 그것을 로마서 8장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내가 예수 안에 있기만 하면 이제 다시는 정죄함이 나타나지 않아서 내가 사망으로 내가 해방받는 그런 역사가 나에게 주어지게 되는데, 그 일을 어떻게 해서 나에게 이루어지는가? 8장 2절에 보니까 이는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뭐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크게 있습니다. 너를 해방했어. 나를 해방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육신의 모든 소유로부터 다 끊어내고 이제 내가 사는 존재가 되었다고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같이 승리의 영광을 노래하게 하는 것이 뭐냐?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다. 복음의 능력. 그렇다고 그런다면 이 복음이 무엇인가? 이미 제가 여러분들에게 두 번째 시간 말씀드릴 때, 로마서 1장에 두 번째 말씀드릴 때, 복음은 가로를 딱 치고 난 다음에 이렇게 했습니다. 복음은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복음이다. 예수가 복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복음은 예수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십자가가 복음이 아니라 예수가 복음이라는 거예요. 단지 십자가는 복음을 담는, 예수를 담는 도구일 뿐이라 그 말이에요. 십자가는 예수님께 나아가는 도구일 뿐이지
십자가가 복음이 아니고 진짜 복음이 뭐냐? 그 복음은 예수가 복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전체를 통해서 가장 핵심적인 구절이 뭐냐? 오늘 본문의 16절과 17절의 말씀이 로마서의 가장 핵심적인 구절입니다. 이 구절이 바로 풀어져야, 이 구절이 바로 이해가 되어져야 나머지 이제는 로마서를 여러분 바로 알 수가 있고 내 신앙의 토대를 바로 세울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바로 풀어지지 아니하면, 세워지지 않으면, 이해되지 아니하면 절대 신앙의 토대를 세울 수가 없어요. 그런 일 가운데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여기에서 16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다시 말하면 바울은 절대 이 복음, 예수에 대해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왜? 나에게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이기 때문에, 예수이기 때문에 나는 절대 예수에 대해 부끄럽지 않다. 우리들에게 자기의 신앙 고백을 아주 강하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복음을 이렇게 정확하게 구분해서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복음은 무엇일까? 이렇게 말씀을 17절에 보게 되면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구원을 받게 하는 그 믿음이 나타나고, 두 번째로는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내가 구원받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믿음이 성숙한 믿음으로 이르게 한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의인, 그 사람이 의인이죠. 칭을 받은 사람이죠. 그 사람은 남은 모든 일생을 사는 동안에 뭘로 사느냐? 따라합시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17절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바울은 자기 자신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능력인데 그 능력 되시는 복음을 이렇게 딱 세 가지로 이렇게 정리했어요. 제일 첫 번째는 뭐라고요? 복음은 예수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의롭다함을 받게 하는 하나님의 의가 나에게 나타난다. 이 말은 다른 말이 아니에요. 본래 인간은 살 길이 없는 사람,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완전히 죄로 말미암아 다 죽은 인생이에요. 어디를 봐도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인간이 살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지심으로 말미암아 피를 흘려주시는 말미암아 그 예수의 피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 너는 이제 죄가 없다,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의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해 주는 거. 이게 뭐냐면 이게 의롭다함을 받는 건데, 이 의롭다함이라는 것은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주시는 칭의, 의롭다함, 이것이 복음, 이게 복음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 태초에 우리가 태초가 아니라 우리 성경에 기록된 인물 가운데 처음으로 아브라함이라는 인물, 아브라함은 그런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자기 아버지는요 우상을 만들어 파는 사람, 우상장수. 그냥 우상이 막 탁슬들 되는 바벨론 그 땅에 살고 있던, 메소포타미아에 살고 있던 사람이 아니겠어요? 거기 있는 사람을 불러와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가 어느 날 하나님을 믿는데, 야 아브라함,
내가 너를 택해서 말이야 너를 불러서 하늘의 별처럼 많은 민족을 주고 이 땅을 주리라, 가나안 땅 준다는 말을 딱 듣자마자 그가 하나님을 믿어요. 믿어. 그래서 로마서 4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의롭다함을 받는 자가 되었다. 이렇게 정확하게 말하는데 이것이 하나님,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죽을 수밖에 없고 내가 천년 살 길이 없고 나에게 소망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아니야, 너 소망이 있어, 너 살았다고 꽝꽝꽝 때려주는 거, 이것이 의로움인데 그런 의롭다함을 받는 이걸 받는 것이 복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더 엄청난 일이 나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그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는 은혜,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내가 그런 의롭다함을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모든 사람들,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 그 믿음을, 구원받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내가 이제는 확신한 믿음, 내 개인적인 신앙으로 확신의 믿음으로 여일저다의 믿음이 나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을 로마서 6장 11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서는 죽은 자요. 따라합시다. 여기를 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 이건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의롭다함을 받는 칭의야, 칭의. 그런 모든 사람들은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너는 살았다고 내가 확실히 여길지어다. 이렇게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이제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자세로 살아가는가, 세상을 살 때 어떤 긍지로 살아가는가, 로마서 8장 28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누구예요? 의롭다함을 받은 자이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같이 읽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권세로 사실을 축복합니다. 이제 내가 의롭다함을 받아서 하나님을 사랑을 입은 사람, 하나님께 사랑을 입은 사람, 칭의를 입은 모든 사람들, 이런 모든 사람들은요 이제 내 스스로가 이런 확실한 결단인데 모든 것이 내 앞에 주어져 있는 모든 것이 어떤 일을 만나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러한 축복의 길이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이런 믿음의 성숙으로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37절에 보게 되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넉넉히 가까스로 기진맥진에 이기는 게 아니에요. 어떤 상황과 어떤 여건이 나에게 내 앞에 놓여 있는다 하더라도 절대 선을 이루는 그런 일을 풍성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 속에서 이런 믿음의 성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제 내가 구원받은 의를 가지고요 내가 이제는 여기를 치어다의 믿음의 성숙을 가진 사람을, 그게 의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의인이다. 그런데 그 의인은 그러면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건가? 오늘 1장 17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오직 이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믿음의 성숙에 여길지어다 이 신앙을 가진 의인들은 오직 믿음, 오직 믿음으로 산다. 오직 믿음으로 산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진 자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뭔 줄 아십니까? 내가 믿음을 가졌다. 여러 가지 특징적인 것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분명한 것, 가장 우리가 가져야 될 게 뭐냐면 감사. 이게 구원받은 감격, 감사잖아요. 감사. 근데 여러분 감사라는 것을 감사가 어떻게 해서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계속 할 수 있을 것입니까? 감사는요, 이게 환경의 산물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은 이런 환경 가운데 어떻게 감사해요? 그래서 자꾸 환경 좋은 사람들만 생각하고 나는 감사할 수 있는 사람으로 자꾸 자기를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잊지 말 것은 뭐냐면 절대 감사는 환경에 지배받지 않는 거예요. 뭐가 있을 때 보십시다. 고린도서 2장 6절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 행하라. 예수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 그걸 행하는데 7절 말씀 천천히 읽습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여러분 우리가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비결이 뭐예요? 예수 안에 뿌리를 박고 셈을 받아서 교훈 받은 대로 따라합시다.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이 넘치게 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감사를 계속할 수 있는 것은요, 이 믿음이 나를 지배할 때, 믿음이 나를 세워갈 때, 이게 믿음의 능력,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다음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동안에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까? 소망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 소망의 삶도 어디를 근거로 해서 나에게 주어지는 거냐? 우리가 찬양 부를 때 소망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그렇게 찬양을 부릅니다만 이 소망, 정말 소망이라는 것은요, 언제 이렇게 소망이 계속 넘치고 희망이 넘치고 이렇게 넘칠까? 이것을 우리가 갈라디아 5장 5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성령이 함께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음에 6절 말씀 보게 되면 그래서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그 다음에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뭐라고요? 믿음뿐이라. 내게 성령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나에게 넘칠 때에 내 속에는 끊임없이 소망이 용수넘치는 거예요. 소망이 계속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이런 복된 삶으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게 그 사람의 진짜 믿음의 사람인가 아닌가 하는 것은요, 과거의 자랑이 아니에요. 내가 예전에 은혜 받고 그냥 진짜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체험할 때 있었지, 그거 자꾸 자랑하는 게 그게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믿음이 있는,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은 현재 내 삶 속에서 그 믿음이 작동함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내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소망도 넘치고 사랑을 넘치고 용서 넘치는 일이 계속 일어나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간혹 우리들이 보게 되면 주님 이 땅에 오심도 나와 여러분들에게 풍성함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도 말씀하는데 그런 것들에도 자꾸 우리 주님께 향해서 불만이 많아요.
왜 나에게는 그걸 안 주셔서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요? 내가 뭐가 좀 부족해요? 그런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어느 가정의 아들이요, 자기 어머니에게 용돈을 드리는데 자기 생각에는 너무 넉넉하게 두둑히 용돈을 드리는데 드릴 때 수표와 함께 현금으로 드렸어요. 근데 이 어머니는 나이가 드셔가지고 현금은 쓸 줄 돈은 쓸 줄 아는데 수표는 어떻게 쓰는지 몰라가지고요, 수표는 계속 쌓아놓는 거야. 그리고 항상 얘기하기를 나는 뭐가 부족하다. 근데 그것이 마치 우리의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요, 나와 여러분들에게 엄청나게 다 부어주셨는데 그냥 계속 내가 입술로 고백하는 것은 맨날 부족한 타령이야, 맨날 없는 타령이야, 맨날 짜증나는 말만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한 줄 아십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읽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아멘. 우리 주님이 오신 것은 뭘 얻게 하고요? 생명을 주고 그 다음에 또 뭐 한다고요? 더 풍성, 더 생명의 이 풍성이라는 단어는 이게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이거 삶을 사는 내가 생활하는데 모든 여건들을 말아가는 거예요. 그러게 우리 예수님의 복음의 은총은 뭐냐면 내가 너희들에게 생명 주고 그 다음에 풍성함을 너에게 주러 왔다. 그래서 내가 너희 죽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 향해서 주님 예수님 향해서 말할 때마다 하나님 생명 주심을 감사합니다. 근데 그 다음에 내 모든 삶의 풍성함이 없다고 매일 말하는 것은요, 이거 주님을 바로 알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주님은 정말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뭘 요구하느냐, 이렇게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시편 34편 8절에 보게 되면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크게 합시다. 맛보아 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나에게 생명도 주시고 또 나에게 뭘 하기 원하신다고요?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풍성하게 살도록 인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을 택했을 때도 그렇게 말합니다. 야 아브라함, 너 말이야 복의 통로야. 복의 통로, 너 복이야, 너 복. 근데 그 복이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바라크라는 단어를 쓰는데 엎드려 피는 거예요.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너 제발 좀 복 받고 살아. 생명과 함께 이 땅의 풍성을 누리고 살라고 나에게 말하고 있는데 이런 믿음의 은총으로 일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이 믿음에 두 가지의 속성이 있는데 하나는 어떤 속성이 있느냐? 이 믿음은요, 하나님의 관계성을 쫙 갖도록 하나님의 관계성. 히브리서에 보게 되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는 말씀처럼 항상 믿음을 통해서 주님을 기쁘게 하고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고 이 믿음을 통해서 내가 좀 하나님의 그 은총과 능력을 전혀 알게 된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요한복음 10장 14절에 보게 되면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나를 아는 것이 15절 같이 읽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여러분 이 관계를 정확하게 설정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기 때문에 버리기 때문에
내가 그 주님의 사랑을 아는 거예요. 그 주님의 사랑을 알고 난 다음에 이게 내가 그 주님의 사랑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쭉 달려가는 사람, 이런 하나님의 관계성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 어떻게 살아가는 거냐? 이제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과 그가 나와 여러분들에게 상 주시는 것을 확실히 믿는 이 관계를 잘 설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요. 그리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날 동안에 확실히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은혜를 계속 나에게 맛보게 한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내 삶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상 주심을 분명히 아는 이런 관계로 사는 사람, 이 사람이 이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것이 믿음의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또한 이 믿음은 어떤 속성이 있는가? 믿음은요, 참 신기하게도 하나님을 점점 가까이 의지하게, 전적으로 의지하게 만듭니다. 이 믿음이 참 신비한 거예요. 내 믿음이 점점 자라가지고요, 이제는 하나님을 완전히 다 붙잡게 만드는데, 바울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약할 때 강하면,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그럴 때 그냥 내가 아이고 어려워 죽겠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약할 때 나는 강함이라.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신비한 거예요. 이런 믿음의 신비함을 가지고 있게 되면 어떤 일이 나에게 주어지는 건가? 로마서 8장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막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로마서 8장 39절 같이 읽습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할렐루야, 세상에 어떤 어려움, 세상에 어떤 역경, 어떤 혼란, 어떤 비참함, 어떤 권세, 이런 것들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내가 구원받은 믿음의 은혜 안에서 절대 뭐 한다고요? 끊을 수 없다. 그러기에 사랑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내가 정말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점점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래서 누구만 바라본다고요? 해바라기, 주바라기, 주님만 다 바라보는 신앙으로 일생을 승리하는 자가 누구냐? 이게 믿음을 가진 복음의 능력인데, 이 능력으로 일생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 영광 돌립니다.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날 동안에 이 복음의 비밀, 복음의 능력의 은혜를 바로 알아, 하나님의 능력을 바로 깨달아, 남 모든 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환난과 역경이 있다 하더니 오히려 더 주께 가까이 나가고, 내 입술로 감사가 넘치고, 내 입술로 찬양이 넘치고, 내 고백으로 하나님 소망이 넘치는 복된 삶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능력, 복음의 능력으로 일생을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